자,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다른 사람과 비교를 많이 하게 되죠. 사실은 우리 인생 자체가 참 이 비교라는 굴레에 많이 빠져 살기도 하는데요. 제가 그 모습을 한번 AI에다가 이제 만들어 봤어요. 자, 그림 보여드릴게요. 어릴 때는 성적으로 서로 비교하잖아요. 그죠? 너는 몇 등이냐, 너는 몇 점이냐, 그리고 너는 어느 대학 갔느냐, 이런 걸로 서로 비교하고, 그죠? 직장 들어가면은 너는 연봉이 얼마냐, 얼마 버느냐, 직급이 뭐냐, 이런 걸로 서로 이제 비교하게 되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어느 부서에서 어느 부서가 더 많이 모이느냐, 어느 구역이 많이 모이느냐, 어느 기관이 또 더 많이 모였느냐, 교회끼리도 그래요. 어느 교회가 교인 수가 많으냐, 어느 교회가 경상비가 더 많으냐, 어느 교회가 건물이 더 크냐, 땅이 많으냐, 서로 교회끼리도 그렇게 비교를 하죠. 여러분 많이 보시는 그 스마트폰, 뭐 제일 많이 접하는 게 사실은 막 카톡이잖아요, 그죠? 보통은 이제 어르신들은 카톡 보면은 요즘도 소식에 막 떠요. 날마다 그 카톡 프로필에 여러분들도 사진 찍어서 막 올리시죠, 그죠? 어디 갔다 왔거나 여행을 하거나 뭘 사거나 하면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소식이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사실 요즘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그런 SNS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거 보면 온통 그냥 누가 어디를 갔느냐, 무엇을 샀느냐, 무엇을 하느냐, 얼마나 내가 잘 나가느냐, 멋지냐, 괜히 나하고 이제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보니까 늘 뭐 이 모습 이대로인데 내 삶은 뭐 변화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늘 더 좋아 보이고 멋져 보이고 잘 나가는 것 같고, 늘 그 비교 때문에, 타인과의 비교 때문에 사실 우리 영혼이 많이 상처를 받죠. 비교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좀과 같은 그런 존재죠.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본 영화입니다만은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마데우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에 대한 그런 영화인데요. 그림 보이시면 이제 천재적인 작곡가죠, 모차르트는. 근데 그 당시에 당대에 그 오스트리아의 궁정 악장이었던 살리에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살리에르. 근데 이 사람도 사실은 그 왕궁에서 지휘할 정도면은 굉장히 인정받는 작곡가, 지휘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대에 모차르트를 그냥 만나고 마는 거죠. 비교할 수 없어요. 재능이 너무 막 특출해요. 모차르트는 그냥 앉아서 바로 피아노 치면서 작곡을 해버리니까 이 살리에르라는 사람이 모차르트와 비교하면서 질투심에 사로잡혔죠. 그래서 평생에, 물론 역사적으로는 사실 뭐 좀 다르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그 영화를 보면 이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질투하면서 그냥 죽이려고 자기 인생을 그냥 망쳐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여러분, 이 비교, 사실 이 비교가 우리 인생을 굉장히 불행하게 만듭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또 경쟁하게 되면은 우리는 더 불안하게 되죠. 나만 왜 이럴까? 다른 사람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도, 그러면서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가 혹시 내 마음속에 질투심이 생기면 그 질투는 사실 우리를 더 초라하게 만들 뿐이죠.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누가 지금 비교되느냐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지난주까지는 우리 니고데모에 대해서 계속 쭉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이제 다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는데요. 원래 여러분, 이 요한이 제일 잘한 게 뭐예요? 제일 잘한 게 세례잖아요. 이 요한이라는 사람 이름 앞에 세례가 딱 붙여 있죠. 별명처럼, 그죠? 그만큼 이 요한은 그 당시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사역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후발주자가 등장해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저 재밌네. 원래 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요한에게 찾아오고, 심지어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저 예수라는 사람도 딴 데서 세례를 하는데, 한번 보자, 재밌겠다.
누가 더 잘하는지 잘 되는지 그러면서 서로 논쟁이 된 거예요. 논쟁이 된 거죠. 그때에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누가 더 잘하나 보자. 예수한테 사람이 많이 모이나 아니면 요한한테 사람이 많이 모이나.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가 요한에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3장 26절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죠.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누구에게 갔다고요? 누구에게로? 예수님한테로 가버린 거예요. 원래는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거였어요. 세례하면은 요한이에요. 트레이드 마크예요. 자기 주종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후발주자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사람들이 다 그 사람한테로 가버렸다. 자, 이걸 제가 현대적으로 오늘 우리의 상황에 좀 비슷하게 맞춰서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예입니다. 예.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 이제 부목사님이 한 분 이제 계신데 이제 그 부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사역도 잘 하고 잘 목회를 배우다가 이제 우리가 개척을 해줬어요. 저 남양에 이제 우리 성결교회가 아직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까운 남양에 이제 개척을 딱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가 개척하자마자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부흥회에서 막 우리도 지금 한영원 전도부가 남양에 가서 아파트 막 전도하고 하는데도 지금 남양에서 오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남양 사람들이 더 그 교회 가고 문제는 뭐예요? 더 큰 문제는 우리 하적교회 성도들도 그 교회로 간다.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사람들이 다 그 교회로 갑니다. 우리 부목사님 개척한 교회로 가요. 우리 교인도 몇 주 안 보이더니 보니까 그 교회로 갔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얼마 전에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요리사에게 경쟁하는데 중국 요리의 대가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중국집에 들어가서 요리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주방장이 그 사람을 몇 년 동안 이제 훈련시키고 배웠다. 처음에는 막 설거지만 하고 접시만 닦다가 이제 그 스승님 주방장이 하는 걸 이제 어깨를 먹고 더 배워가지고 나중에 기술을 익혔대요. 그래서 자기도 독립하고 개업을 하는데 어디다가 중국집을 열었어요? 어디다가요? 바로 앞집에다가. 바로 앞집에 중국집을 열었는데 자기 제자가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전부 그 집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 집 짜장면이 맛있다더라. 탕수육은 더 맛있다더라. 소문나가지고 이제 우리 집에 안 오고 나한테 배웠던 내 제자 그 중국집으로 사람들이 다 몰려갑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선생님 이제 우리 사람 다 뺏기게 생겼습니다. 예수라는 사람한테 다 갑니다. 우리 어떡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전혀 끄떡 안 해요. 흔들리질 않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막 흥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례 요한의 대답입니다. 3장 27절에 보면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놀라운 고백이죠.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다 가는 것은 하늘에서 주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많이 따라가는 것도 사역이 커지는 것도 교회가 커지는 것도 어떤 영향력이 생기는 것도 누구에게 있다고요? 누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한 자기 사역을, 자기의 삶을 어떤 숫자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몇 분 됩니까 지금? 지금 출석이 약 300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의 다른 교회 막 더 큰 교회. 근데 제 후배 목사가 막 갔단 말이에요. 와 뭐냐? 나보다 더 큰 교회 부임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제 대학원 동기가 지금 우리 성결교단 제일 큰 교회 신촌 성결교회 담임 목사예요.
와, 같이 막 학교 다닐 때는 막, 저 찌그러져 있던 저 친구가 막, 와, 우리 교단 제일 큰 교회 담임되고, 여러분, 그럼 되겠습니까? 그렇게 비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인간적으로 굉장히 나 자신을 어떤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나 숫자를 가지고 증명하려 하죠. 심지어 이런 거죠. 막 내 자녀가 뭐 잘 되면 내가 마치 막 성공한 부모처럼, 내가 다니는 교회가 큰 교회다, 사람 많이 모이는 그 교회면은 내가 마치 큰 성도처럼 착각하게 되고요. 그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은 내가 뭔가 좀 가치 있는 사람과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커 보일 때, 다른 집이, 다른 집 자녀들이, 아니면 다른 교회가, 그러면은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이 정도밖에 안 주셨나? 왜 저 사람한테는 많이 주셨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비교하고 또 상처받고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니다. 하늘에서 주신 것이다. 내 인생의 자리,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 있죠? 여러분이 하는 직업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어떤 가정과 생업의 영역이 있죠. 모든 영향력,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그리고 순응한다면 결코 우리는 비교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는 요한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자, 3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분명히 이야기하죠. 나는 그리스도 아니다. 나는 메시아 구원자가 아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저분이다. 그러니 사람들이 저분에게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야.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나는 누구인지 잘 알고 있어.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길을 여는 사람이다. 선구자죠. 앞서 와서 길을 닦아놓고 이제 오십시오. 진짜가 오십시오. 주인공 오십시오. 주님이 오십시오. 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자기를 알고 자기 역할을 알고 자기 정체성을 아니까 뭐 괜히 다른 사람이 막 뭐라고, 제자들도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뺏겼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다른 가정, 다른 교회가 어떠해도 거기에 연연하거나 마음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죠. 참 이 세례 요한의 말이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그죠? 자기 자신보다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더 높여야 되는데, 사실 주님은 사라지고 예수의 이름은 없고 늘 내 이름, 어떤 내가 하는 일, 내 영향력만 주장하려는 그런 이 시대에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죠.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 살면서 다른 사람들 보면서 막 지치고, 심지어는 교회 와서도 사역하면서도 또 사역 가운데 때로는 지치고 또 섭섭하고 힘드냐면 내가 주인공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나는 주인공 아닌데 주인공을 하려고 그러고, 내가 주인이 아닌데 주인 노릇 하려고 그러고. 세례 요한의 말은 그거죠, 그죠? 나는 주인공 아니다. 나는 조연이다. 나는 주님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님 길을 여는 그런 길잡이다. 나는 신랑이 아니다. 신랑의 친구다. 자, 29절이죠. 그 말씀을 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보세요, 여러분.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죠? 결혼식의 주인공? 신랑 신부 아닙니까? 신랑 신부 중에도 사실은 그 결혼식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은 사실은 신부예요, 신부. 그죠? 쫙 멋지게 웨딩드레스 입고 조명 착 받으면서, 근데 그 아름다운 신부를 맞이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신랑이에요, 신랑. 근데 그 신랑의 친구들 있죠. 그걸 우리가 들러리라고 부르잖아요. 들러리 그러죠. 들러리들은 옆에 쭉 서서 꽃 들고 이제 주인공 입장하십니다. 박수 쳐주고 꽃 들고 축하해주는 그런 역할이에요. 자기가 갑자기 딱 무대 앞에 나와서 조명해 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들러리는 그런 존재 아니에요. 조연히 계속 카메라 앞에 나서서 나 좀 찍어주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주인공이 더 돋보여야 되고요. 결혼식에는 신랑이 멋지게 신부를 맞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세례 요한도 자기 자신을 알았죠. 나는 신랑 아니라 신랑의 친구 들러리일 뿐입니다. 신랑을 위해서 나는 정말 뒤에서 박수 쳐주고 신랑 더 잘되게, 신랑의 이름이 드러나게, 그렇게 그 역할만 나는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사실 우리는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도 내가 참 주인공 하고 싶잖아요. 저도 참 그런 마음이 큰 사람인데 뭔가 제 얼굴이 나와야 되고 제 이름이 나와야 되고 제 목소리가 좀 커야 되고, 그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의 자리, 조연의 자리, 들러리의 자리, 스텝의 자리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더 드러나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나는 더 기쁘다. 왜 기뻐요, 여러분? 사람 다 뺏기는데, 사람 다 예수님께 가는데 왜 요한이 기뻐했을까요? 왜요? 예수님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더 높임 받으셨기 때문이죠. 드디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임하시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오히려 기뻐할 수가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드러나고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죠? 교회에서 내가 구역 임원으로, 기관장으로, 부서장으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직분을 감당할 때 비록 내 이름은 좀 드러나지 않고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고 나타나고 높임 받는다면 나는 충분합니다. 바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성수가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은 엄마 나 좀 봐줘, 내가 해야 돼, 내가 할 거야. 근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죠, 그죠? 묵묵히 뒤에서 기다려줘요. 오히려 내 자식 하라고, 그죠? 기회를 열어주고 시간을 베풀어주고 물질까지 투자하면서, 그게 어른 아닙니까? 그게 신앙의 성숙자 아니겠어요? 마지막으로 요한은 결정적인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인 구절, 자 3장 30절입니다. 그림으로 볼게요. 같이 읽고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보세요. 흥한다는 건 뭐죠? 더 커진다, 높아진다, 잘된다. 쇠한다는 건요, 쭈그러든다는 거예요. 작아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결국은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거죠. 요한은 그렇게 됩니다. 점점 사람들에게서 잊혀져 갑니다. 나중에 감옥에 갇힙니다. 결국은 목베어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러나 그는 후회하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삶과 사역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드러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을 자기가 예비했다는 것 때문에 자기 삶에 추호도 후회가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내가 뭔가 좀 내 삶이, 우리 가정이, 내 생업이, 우리 교회 안에서 사역이 작아지면 좀 두려워하죠. 내 자리가 밀려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잊혀져 가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죠. 그러나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흥하면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요, 여러분, 질문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우리는 사실 세상 살면서 사람들과 교회 안에서도 너무 많이 비교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 이제 우리 좀 질문을 바꾸자고요. 내가 얼마나
드러났느냐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내가 내 이름이 교회에서, 구역에서, 기관에서, 부서에서 얼마나 더 드러나고 위에 있느냐, 이게 아니라 나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더 드러나고 높임 받으셨는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인정받는 그런 존재인가, 그런 직분자냐, 그런 자리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내 삶을 통해, 내 사역을 통해, 섬김을 통해 예수님을 나타나게 했는가. 어제 그 일이었죠. 우리 남전대원들, 제가 그분들 얼굴도 아까 안 보여드리고 이름도 열거를 안 했습니다. 무명의 남전대원들, 그 힘든 모든 짐을, 30년 된 짐을 다 끄집어내서 묵묵히 옮기고 처리한 그분들, 바로 그 역할 말이죠. 그러나 그 일을 통해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예수님의 이름만 높임 받는다면 묵묵히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 중심이에요. 신앙은요, 교회는요, 예수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삶에 구체적으로 좀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첫째는 사실 우리가 제일 마음이 힘든 부분은 이거잖아요. 다른 사람 보면서, 또 스마트폰, 카톡, SNS 보면서 내 마음이 흔들릴 때, 와,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저 가정은, 저 자녀는. 아니요, 흔들릴 필요 없어요.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그것도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인정하세요. 저 집은,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그렇게 인정하면 마음이 편해요. 왜 괜히 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 마음 초라해지고 연약해질 필요 없단 말이죠. 그리고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지. 두 번째는요, 누가 잘 됐다, 우리 교회에서도 막 목사가 박수 치라니까 박수는 치는데 이렇게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어야죠. 그죠? 진심으로 저 가정, 저 집에 저 자녀가 잘 됐어, 우리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죠?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때 나도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집도 잘 되는 거죠. 그죠? 함께 좋은 일 있을 때는 웃어주고, 그죠? 함께 힘든 일 있을 때는 울어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내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 아니라 오직 주님을 드러내는, 주님을 높이고, 나는 저 그림 보세요. 무대 뒤에서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 우리 그렇게 섬기자고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뭐 섭섭할 거 뭐 있습니까? 상처받을 거 뭐 있어요? 서로 여러분 갈등할 거 뭐 있습니까? 주님만 높이고 주님의 이름만 나타나면 되는데, 우리는 사라지고 우리는 없어지고 우리는 무대 뒤에서 덜러리가 되고 조연이 되면 되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만 가질 수 있다면 더 우리 안에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사랑은 가득할 것이요, 묵묵히 서로를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주님만 드러내는 아름다운 무명의 성도들로 인해서 우리 하족교회는 더 아름다운 생명과 사랑과 축복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흥하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 아닙니다. 우리는 조금 작아지고 힘들어도 주님이 크게 나타나면 그 인생은 아름다운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은 비록 감옥에 가고 결국 사라지지만 그는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록 조연이었지만 하나님 드라마에서는 가장 빛나는 인물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십시다. 마지막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고 선포해 주세요. 주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 그러면 됩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십시오. 저는 비록 작아져도 주님 높이며 제자리에서 겸손히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높일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질 거예요.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의 이름만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높이는 조연으로 충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